12월이 됐습니다. 12월 첫 주 예배 함께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베푸신 것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회복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길입니다. 그 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사시나.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양대로 이길 바랍니다. 교독문 시편 19편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숭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실은 배가 풍랑 만났을 때에 사람들은 배 안의 짐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 던지고 나서도 그들이 마지막까지, 제일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 반면에 제일 먼저 버렸던 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정말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지 요나서의 요나 선지자 던져짐을 당한 후 첫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마음 가운데 넣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자의 길이었습니다. 인생의 항해 중에 풍랑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풍랑 속에 우린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은 예배자의 길, 예배입니다. 다 함께 우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예배에 위해서요. 하나님, 요나 선지자를 실은 배 안에 사람들이 짐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버린 건 무엇이었을까? 그 다음에 버린 건 무엇이었을까? 그 다음에 버린 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요나 선지자를 던지고 나서도 그들이 킵했던 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킵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만약 그 배 안에 사람이었다면 나는 끝까지 무엇을 킵했을까? 하나님,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예배자의 길감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과의 만남인 이 예배를 끝까지 놓지 않는 자, 하나님 그 예배자의 길을 가는 저희 두드림 교회 멤버들, 하나님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더 우리보다 하나님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기도든 말씀이든 찬양이든 묵상이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 그것이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나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임을 잊지 않게 하시며, 그것이 오히려 예배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그 깊이와 넓이가 넓어져가며 깊이가 더해져가며 하나님 그러한 길을 가는 저희 다음 세대들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필리핀의 정용석 구요시 선교사님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혼하자마자 이 땅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두 분 하나님 그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땅에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한 두 분의 길이 하나님의 만남으로 이어져 가고 있으며, 하나님 그 예배자의 길이 그분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또 다른 예배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분들이 하나님 정말 마지막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예배자의 길을 지켜내며 넓어져가며 하나님 함께가며 하나님 그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것들 채우시고 부어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Hello everyone, it is so good to see you guys here today.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patient. Patient is a straight face. Our Bible verse for today is Psalm 37:7. Be still in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wait patiently for Him to act. Sometimes we ask God for something and it's starting to feel like He's never going to answer that prayer. But Psalm 37:7 says, be still in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wait patiently for Him to act. Learning patience is part of being a Christian. That is really, really hard for me, being patient. While God loves to answer our prayers, He sometimes has a reason for making it wait. Practicing having patience can be very, very difficult. But we're going to make it fun. We're going to play a game that you have to ever last your partner in the who cracks up first. I have two volunteers, Luke and Jenny. Can you guys stand up? Say hello. Okay, well, first, they're going to be looking at each other in the eye without smiling. But whoever smiles first, they will lose. Okay, go ahead. Ready?
get set, go. Oh, look, is smiling. He lost. I know. Today, we're trying to not to smile, but let's put a smile in our face that next time we ask God for something and remember the famous Psalm 37:4, where he says, "Delight yourself in me, and I will give you the desire of your heart." Let's practice being close to God and smile about the good things we wait for patiently. Well, it is so good to see you guys. And now, let us all pray. Father, we believe your heart our prayers, and we believe you want to bless us. We also know that you don't want to spoil us, and that is something that takes time for our prayers to become reality. Please help us to be patient while waiting for you and changing our circumstances. Thank you, and we love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Well, thank you, everyone. And I hope to see you guys soon. Goodbye. Bible tells me so.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저는 훌륭한 자녀가 우리에게 있나 부모를 보면 더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연주였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참 잘 키우셨습니다. 잘 컸고요. 늘 좋습니다. 주변 분에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계셨는지요? 반갑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걸 믿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봅니다. 주제는 임마누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우리가 떠난 겁니다 라는 주제 되겠습니다. 말씀 열왕기상 17장 12절 그리고 1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한 절씩 읽지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참 안 됐지요. 17절입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같은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크게 불경한 적이 있습니다. 잘못한 거지요. 아합 왕 때입니다. 아마도 여러 이유 있었겠지만 그래선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이방 여인, 즉 왕가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상도 함께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왕은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세웁니다. 참 놀라운 건 후엔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과 아세라라는 이방 여신을 결혼까지 시켜요. 그래서 같이 세워놓는 말도 안 되는 이전에 있을 수도 없었고 이후에도 있으면 안 되는 일을 자행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이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왕이 시작했으니 뭐 따라가겠지요. 그런데 꼭 왕이 시작한다고 다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백성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신으로서 풍요를 주도하는 신입니다. 즉 풍요 때문에 만들어진 신인 겁니다. 우리에게 풍요를 주세요라고 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가공의 신이며 거기에 악한 영이 끼어든 그런 신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려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간 겁니다. 잘 살려고, 성공하려고, 잘 되려고 하나님을 저버릴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말씀을 외면할 때 있습니다. 무시할 때 있습니다. 정의요, 공의요, 그러면 못 살아. 세상의 법칙 좀 그렇지만 성경적이지 않으나 그리 살아야 잘 사니까 일단 잘 살지. 그런 후에 그것 갖고 잘하면 되잖아 란 이상한 마음 갖고 주의 말씀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요. 이런 이들에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변 국가들의 침략이 거세집니다. 또한 수년 동안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사실 침략은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침략을 막아주셨지요.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힘되었습니다. 그래 안전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더 이상 그 힘이 없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비 오면 옥토되고 비 안 오면 사막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비가 늘 있었기에 옥토로 살았습니다. 애굽 왕조차 부러워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멀었습니다. 사막 된 거지요. 늘 같은 컨디션이었는데 하나님이 계셨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 겁니다. 달라지는 거지요. 병균이 없다가 생겨서 몸에 병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나 몸이 약하면 만 가지 병도 걸리는 겁니다. 그래 몸이 강해야지 병균이 없어야 돼는 아닌 거지요. 없을 수 없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자 바로 하나님의 힘도 도움도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늘 있었던 위험과 어려움 이겨나갔었는데 극복이 됐는데 오히려 걸음이 됐는데 이젠 위험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길 수 없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리 되는 게 아니라 힘을 쓸 수 없게 되신 겁니다. 왜요?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없다는 느낌이 생기는 겁니다. 본인이 떠나놓고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떠난 건 있고 그럴 수 있잖아, 다 그러잖아 라고 합리화시킨 이후에 하나님 없어요? 있는데 가만 계신 건가요? 라고 따지거나 의문을 품게 됩니다. 참 못났지요. 하나님의 힘이 사라진 그들에게 침략 아니면 기아로 굶어 죽게 됐습니다. 헌데 바로 이때 성경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선지자에 의해 기록됩니다. 바로 사르밧 과부와 아들에게 생긴 일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은 그 일을 기록합니다. 집에 가 한번 다 가족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신 오늘의 본문, 우울한 본문입니다.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며 또한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고생과 고난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그 끝을 보여주는 겁니다. 최후라고 하는 거지요. 12절 마지막 음식을 놓고 만찬이지요. 이제 더 이상 먹을 거 없으니 이것 먹고 이제 죽자. 그렇게 아주 슬픔의 결론을 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글쎄요, 저는 안 굶어봤습니다. 여러분 굶어보셨습니까? 안 먹어는 봤지 굶어본 적은 없으시지요? 굶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고통과 슬픔도 비기지 못한답니다. 굶는 고통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뭔 줄 아세요? 내 자식이 굶는 거래요. 나는 굶어도 자식이 굶는 건 몇 배의 고통과 아픔이 된다는 거죠. 그 고통이 바로 이 가정에 있었지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끝입니다. 기름통을 봐도 밀가루통을 봐도 바닥입니다. 한 끼만 남았어요. 그건 먹으면 끝입니다. 그러면 그 후는 뭡니까? 죽는 거지요. 이제 이건 먹고 이 힘 사라지면 더 이상 힘 없으니 죽자.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17절 보면 그 이후에 병들어 아들이 죽게 됩니다. 참 비루하고 비참하고 우울한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해 야, 너희 이스라엘이 이래, 너희들의 실상 상태 그리고 운명이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는 게 아닌 운명이지요.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습니다. 제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자녀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성공시키고 떠나서라도 잘되게 하는 일이 있다면 포기하세요. 포기시키십시오. 그 잘 되는 것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이런 이 아픔의 두 가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다. 찾아오신 겁니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 화면에 지금은 안 나오지요? 기술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고 올 텐데, 우리 열심 내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크리스마스 추리입니다. 저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떠나 성탄절의 상징입니다.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성탄절을 저희는 기념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행사이며 전 세계도 알아주는 일입니다. 어떤 날입니까? 찾아오신 날입니다. 죽을 건데 이제 굶어 죽자, 먹을 게 없으니 힘없으니 침략당해 죽든 굶어 죽든 죽는 거야. 그리고 실제 죽기도 하는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신 날이 그 날이라는 거지요. 위대한 날입니다. 고마운 날입니다. 그 어느 날보다 감사한 날입니다.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로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대신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원수도 찾아가고 슬픈 사람도 찾아가고 힘겨운 사람도 찾아가는 겁니다. 친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찾아가는 거며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아가는 게 보통 우리지만 그리스도인은 안 된 사람, 힘겨운 사람, 심지어 배반한 사람도 하나님이 찾아가듯 찾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걸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 괜찮은 환경만 찾아가지 마세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도 좀 돌보시고요. 찾아가십시오. 굶는 사람, 괴로운 사람 좀 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엘리야가 그 가정에 갔듯 그를 보냈듯 그렇게 보내기도 하시니까요. 엘리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러자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6절 그리고 23절의 일인데 두 구절은 동일하게 이렇게 동사를 씁니다. 살았다 이렇게요. 살게 됐다라고요. 쭉 살게 되었다. 이전보다 훨씬 낫게 살게 되었다. 그런데 그 말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입니다. 먹을 게 생긴 겁니다.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계속 차지는 말도 안 되지만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 삽니다.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찾아가 그들의 아픔을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그들의 병을 치유하신 겁니다. 바꾸신 겁니다. 이럴 때 아멘 아닙니까? 상황이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면 죽을 것도 죽은 것도 살게 됩니다. 먹고 사는 거요, 병이요,
걱정 마십시오. 절망, 갈등, 문제, 여러분 문제도 아닐 겁니다. 임마누엘 되면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쓰게 해야 합니다. 이 여인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그 힘이 이 여인의 가정과 자녀에게 나타날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으로 이스라엘에게 임마누엘을 보이셨고 권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집만 먹고 살았을까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굶는데 저희 집만 먹을 게 있어요. 오시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집에 가 기름과 밀가루를 얻어 먹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 들었겠습니까? 그 여인의 그 아들의 어떤 간증을 들었을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임마누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달라지던데, 바뀌던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었어. 나 예전에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일이 되네. 야, 이거 없었잖아. 내가 만족 못했잖아. 이게 뭔지 몰랐잖아. 그런데 임마누엘 하니 알게 되던데, 생기던데, 더해지던데, 야, 놀라워. 더 나은 세상이 되던데. 아마 이 소문은 이스라엘에 퍼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 다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근거가 됐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글쎄요, 문제가 있자는 말은 아니고요, 고난과 고생이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문제가 없었다면 이런 경험도 없었을 겁니다. 어려움이 오히려 이 가정의 은혜와 간증이 되었습니다. 지금 참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간증거리가 생길 수 있는 때라 생각합니다. 이런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로 달라지는, 풍성해지는 또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없는 교회,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사람보다 하나님으로 임마누엘로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려워서 뭔가 할 수도 없고 뭔가 할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하기 이전, 지금의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기회라 여기고 임마누엘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길 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의 삶에 임마누엘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도탄에 빠졌습니다. 비탄합니다. 먹고 죽자 하는 이 가정과 이 상황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세계가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임마누엘을 파괴시킨 건 아닌지요? 끊어버린 건 아닌지요? 하나님, 저희가 다시 찾아오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이루게 하옵소서. 저에게 주신 물질 중 11조와 그 연물 드립니다. 선하게 쓰시고 저에게 물질 주셔서 제대로 쓰고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찾아오심이 저희에게 있게 하시며 또한 저희가 엘리야처럼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삶